한번 따라 해볼까요? 77절, 오순절, 수장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월절로부터 77, 49일이 지난 날, 그 다음날 50일이죠. 그래서 보통 그때쯤이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추수와 관련되어진 제사입니다. 맥추절이든 마지막 가을에 추수를 하는 시기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추수의 시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추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절기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더라도 호미 만드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가축 기르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말죽통 만드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농막을 짓는 건축하는 직업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오직 농사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아님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한 해를 정리하는 추수라고 하는 환경적, 주변적 여건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제주껏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굽이굽이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생에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감사할 때도 교만으로 떨어지거나 어려울 때도 낙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출처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이렇게 나와 내 아이들과 내 주변과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좋을 때도 출처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조금 힘들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결국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나치게 중리사안이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돌아보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런 맥추나 추수감사절의 정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요청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계란 후라이 집에서 해본 사람 손 들라니까 한 절반 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손 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해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우리 남성들은 안 드시는구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남이 해주는 계란 후라이는 내 생에 한 개 이상은 먹어봤다. 손 들어 보세요. 이것도 안 드는 분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오세요. 내 계란값 드릴 테니까. 계란 후라이를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계란, 그렇죠, 계란. 그리고요. 그래, 후라이팬이 있어야지 계란을 굽든지 타조알을 굽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후라이팬입니다. 하나님 창고는 의심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로 나오라 그랬는데도 계속 나는 왜 태어났냐,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냐, 부모는 왜 이 꼴이냐, 자식은 왜 저 꼴이냐, 내 몸은 왜 이러냐, 왜 사람들이 나를 등치려고 하냐, 끊임없이 후라이팬을 준비를 안 합니다. 계속 계란 후라이는 달라고 하는데 야 이놈아 후라이팬 가져오라고. 그럼 내가 거기다 계란 타조알 다 줄 테니까. 그런데 끝까지 감사를 신학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란 후라이를 내놓으라고. 주겠다니까, 줄 테니까 후라이팬 가져오라고. 그 후라이팬의 이름이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주님이 주변 분위기를 이렇게
분위기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어슴푸레해지고 불빛이 아리까리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뭐 어렵게 이렇게 말하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추수라고 하는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추수 앞에서,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금 정돈하게 하시는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의 신학 위에 복을 주기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는 저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시편이 다 저 구절이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요즘 많은 집들이 번호 키를 누를 겁니다. 딱딱딱. 자기 집 전화, 자기 집 그 현관문이 번호 키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몇 번이죠? 그러나 고장이 나면은 뭐 수리하시는 불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건전지 이렇게 네모난 거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을 뜯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안 되겠죠.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뭐 들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로 그 보물 창고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있네요. 그게 뭐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사 안 한데 감사한 척 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은 또 능히 속아도 주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죠. 이해됩니다. 지금 이 꼴에 내가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까? 목사 양반,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셨습니까? 뭘 하기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셨지. 그런가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선생님은 뭐가 귀합니까?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귀하지요.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선생님을 위해 죽이셨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직 선생님을 구원하겠다고 죽이셨습니다. 지금 겪는 상황이 선생님이나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건 틀림없지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생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은 선생님에게 전부를 투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다른 것도 감사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감사했었습니다. 선생님 곁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입이 툭 튀어나올 만한 일들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모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여러분 곁에 지금 부활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빠진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곡식단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셨지요. 여기 분명히 감사가 담겨 있는 줄은 믿지만은 헌금보다 1000만 배 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거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크게 기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비로우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후라이팬입니다. 거기 뭐 좀 얻기를 원하시면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궁전, 그분의 창고, 그분의 보물 창고 안에 있을 영광의 세계와 한없는 축복을 기대하고 오늘도 감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해림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거리 없다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로 나아갈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열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은 이런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신학의 기조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사명적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를 통해 곡식단 혹은 감사의 삶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당신의 사명과 만나게 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감사만 하고 감사절에 헌금만 내고 끝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는 감사, 범사의 감사의 삶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주님이 기대하는 사명과 추수감사 혹은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좀 인생이 좀 기구했던 한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약간 약한 사람들을 둡니다. 거기다가 자기 나라 죄수, 또 범죄자, 또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국가의 민족이니까 아마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제 강제 합병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거들먹거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권력은 또 그 사람들이 다 주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사돈도 맺고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그 바벨론 혹은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어도 우리는 선민이다, 특별한 스페셜한 퍼슨이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혈족을 이방 사람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팔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혼혈족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 안 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에이 저 더러운 놈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요즘이야 길거리에서 가다 보면 막 서로 입에 묻었다고 입으로 막 떼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막 그러죠. 지하철에서도 입에 묻었는 거고 손으로 안 떼고 입으로 떼주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드물었어요. 그러면 당장 동네에서 누구 집 자식이냐 저것들이 이러면서 말세다 그러고 그랬죠.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서 대화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제 아들이 그 마을에 갔다가 이렇게 음식을 좀 구해오니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 여자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제자 입장에서는 노닥거리는 느낌이 들었는 거예요. 그 제 아들 가운데 함부로 예수님한테 한 수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저 왜 저러시나 이래 생각을 하고 제 아들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정말 기구했거든요. 너무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너무 기구한, 사람 낯을 피해 살던 여인이에요. 그 더운 땡볕에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오지도 못해. 왜냐하면 아줌마들하고도 만나면 또 저거 그래서 또 다른 아줌마들이 말할까봐 이 여자는 그 뜨거운 해 아무도 없을 때 얼굴 피해서 나 피해서 그렇게 갔으니 참 기구한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 아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저 여자가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생뚱맞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물가에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과 제 아들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 이게 뭐 논에서 말했다면 뭐 이야기가 된, 밭에서 말했다면 저게 이야기가 된, 저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이 저 여자하고 왜 저러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추수해야 될 열매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곡식도 참 좋다, 고맙다. 그렇지만 얘들아, 내가 진짜 원하는 열매는 영혼이다. 김 목사 노닥거리지 말고 길지도 않은 목회정 동안 성도들, 영혼들,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 열매를 내게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여종들이여,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추수를 말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헌금한 것도 예물이지만 진짜 예물은 한 주 살면서 여보게, 자네에게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어. 뭐 한 10분만 시간 줄 수 있나? 뭔데? 10분만. 그래, 10분 동안 내 말 들어줄 거지? 그래. 여보게는, 당신은 죽음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어. 아니, 생각해봐.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다니까.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가? 여보게, 나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신해. 무슨 근거로 확신하나? 여보게, 내가 믿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줘. 자네는 성경이 옳다 그르다 아마 판단이 없을 거야. 그래서 자네하고 나하고는 몇십 년 친구 아닌가? 당신하고 나하고 몇 개월 동안 우리 같이 직장생활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추수감사 예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라이팬 이야기했습니다. 후라이팬, 그것은 복을 받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감사로 문 열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그걸 따질 수 있겠어요? 아니, 왜 비밀번호를 걸어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냥 팍 주면 되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실이에요. 하나님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꿔야 돼요. 폭탄으로도 그 문 안 열어져요. 어떤 기술자를 불러도 그 축복의 보고는 열리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후라이팬이 감사인데 주님이 원하는 그 감사란 예물이 곡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당신의 소원과 마주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열매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약속하셨어요. 후라이팬 정말이에요.
후라이팬만 준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름답도다. 후라이팬만 한번 준비해봐라. 거기 하나님이 뭐 계란, 타조알, 오리알 뭐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창고가 열릴 테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입는 것처럼 말하죠. 아름답도다, 행복하도다, 가치롭도다. 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이.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도 좋지만 먼저 여러분, 김 목사 예수님 너무 좋지. 아니 당근이지.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그 당연하지. 먼저 자기에게 예수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와 묵상과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자기에게 먼저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내 영혼아 이런 말, 내 영혼아, my soul,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자기에게 계속 독백합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성경적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에게 증거합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에게 예수님 자랑해 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아들은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더 대단하잖아요. 엄마 아빠들보다. 그 아들에게도, 아들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지 않나? 맞아 아빠, 이번 주안에 너무 참 은혜로운 예배 안 했나? 맞아 아빠, 맞아 엄마. 우선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정말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장로님들 만나면, 장로님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회도 모일 때마다, 전도회가 모이면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저 옆에 내 또 머리 볶았네 그러면서 뭐 계속 뭐 그러고 뭐 저게 머리가 뭐야, 뭐 지가 닭이야, 뭐 그럼 볶든지 삶든지 뭐 하여튼 간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볶았냐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지만, 교회에서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후라이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겐 더더욱 사명적으로,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데 아주 복음을 잘 전하죠. 뭐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막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어떤 그 이용소 이야기 들었죠. 이발하시는 분이 예수 믿고 막 초신자인데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늦은 밤 문 닫으려고 밖에 비 오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총각 하나가 내일 결혼식 한다고 이제 머리를 깎자. 그래서 문을 닫을까 말까 하다가도 오늘 피곤하지만 마지막으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 예수, 어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가슴 뜨거워서 복음 전하려고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이제 다 멀다 갖고 이제 면도를 하는데, 이제 계속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계속 칼을 가는데, 그 앉은 청년은 계속 밖에 비는 오는데 저 아저씨가 계속 칼을 갈고 있으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다 깎은 다음에 이 세 가족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앉아있는 청년에게 칼을 목에 딱 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전도겠죠. 그렇게 지혜롭게만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 좋아요. 지혜롭게만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후라이팬, 그걸 감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다른 방식으로 자꾸 그 문을 폭파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일확천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제치려고 하지 말고, 그 감사함으로 눈을 열면은, 비밀번호 누르면 하나님이 보물 창고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은 감사라는 제물로 나가는데 그 감사의 가장 구체적인 제물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 저게 후라이팬입니다. 저게 감사의 예물입니다. 저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것이죠. 남은 생에 건강하든 병들든, 남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든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든 어느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혼 구원으로, 예수 자랑으로 나아가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약속 담아 두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약속을 담아 주셨습니다. 후라이팬 위에 부으시는 복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태는 28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후라이팬 맞아요. 후라이팬만 준비하면 주님이 거기서 터뜨려서 복을 주겠다는 거죠.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확실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확실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증거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는 복을 주겠다. 어릴 때 읽어본 책들이, 영화도 나왔지만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라딘이 힘들 때 이게 램프를 비비면 시퍼런기만 나오면 걔가 누구죠? 지인이라고 했어요. 요즘 어떤 텔레비전 보니까 말하도 어떤 집에 가니까 지인이야 텔레비 꺼 그러니까 탁 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무리도 안 돼요. 우리 집에는 그냥 네가 꺼라 이렇게 말하는데 탁 누르면 지인이야 이렇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 누르면 지인이가 나오죠. 지인이가 있으면 알라딘은 아주 천만대군을 얻은 것 같아요. 어디 지인이 따위를 우리 예수님에게 비할 수 있습니까? 너가 감사의 제사로, 다시 말해 감사라고 하는 예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짜 예물의 정신으로 나오면 내가 보증할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땅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 알기의 병상, 침상, 거기 정도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 길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추수감사 하나에도 예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편장로님 60대 이제 갓 넘은 60 초반의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80을 지나고 계십니다. 금방 세월이 흘러갑니다. 저런 믿음을 지키던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약해지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저런 어른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능가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열매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복음이라는 열매를 여러분 자신에게, 가까운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땅끝까지 가서 그 열매를 보여달라는 주님의 정인되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애로 삶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특별히 부탁하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 중에서도 어린 영혼, 우리 교회 표인 오직 어린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열매에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해 달라는 간절한 목사의 부탁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추수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바로 영혼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유라굴라 태풍에서 모든 사람이 좌절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배는 부서질 것이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도 지장이 없을 거라고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노년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연약해짐, 질병, 병상에조차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딴 이야기 별로 해봐야 잘하면 잘못하면 자랑해서 자랑질이 되나요? 자랑질 돼서 서로에게 마음이 아프고 또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긴장도 생기고 다 쓸모없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랑은 영원히 이득되고 수지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열매, 주님이 원하는 제사가 그거니까 오늘도 예수님 자랑하는 열매,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린 영혼, 일명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일에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일학교가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으면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에 오면 그래도 정말 앞자리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앉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정말 저 아이들이 너무 보배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너무 고맙다고. 요즘은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느냐고 학교에서 뭘 써내라 그래요. 아니 식당이 훨씬 더 비좁게 앉아 있는데도 식당 같은 건 안 써내야 돼. 교회 갔다 오면 써내야 돼. 무슨 병균처럼.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오는 아이들은 정말 내가 볼 때 훌륭한 아이들이고 그 부모님 정말 놀라운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반성할 게 있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저는 이 예배당을 설계하고 또 세우고 또 정착시키는 일에 제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실 쏟았습니다. 사실은요. 너무도 이렇게 좋은 함께 예배 초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지난 시간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저의 한계로 전적인 저의 한계로 소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님 온 교인들이 힘을 쏟아야지만 될 세상입니다. 워낙 강력한 사단이 분탕질을 치는 곳이 우리 주일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를 주일학교에 두려 합니다. 대신 저는 이 일을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교회의 근원적인 힘이요, 능력이요, 자산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거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기 세운 것도 평신도들입니다. 중학교 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김영근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황금자 선생님, 이런 평신도들이 저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증인들이십니다. 목회자들이 힘써 도울 것이지만 내년에 교회의 최전방에는 우리 평신도 교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을 설 것입니다.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교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의 전부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도 교사요, 교수입니다. 그 선생이 그 아이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귀한 영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될 분들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교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내 영적인 맷집과
다른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진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아이가 뼈가 앙상한데 엄마의 젖을 반 물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엄마 젖이 완전히 비틀어 말라져 있습니다. 여성의 젖무덤을 드러내었지만 전혀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미 굶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물고 있지만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사들은 저와 함께 내가 먼저 먹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추수감사 열매로 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저때는 성령께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던 시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이 돌아오는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 합쳐서 3,000명 정도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 명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 성령께서 막 불붙듯이 역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인다고요? 두 번째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어디서 또 모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주일학생들은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모이고. 여러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저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시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그것도 설교 끝나고 분만 공부 20-30분 끝입니다. 과자 나눠주고 그러면 더 공부도 못하고. 과연 그 아이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교회 졸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저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일반 집에서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요즘 집으로 오픈하는 게 쉽지 않지만 성전에서 모이고 마치 집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역자들이 지금 자료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훌륭한 교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핑계입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초기에 제가 부임하고 이렇게 곧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으로 충분히 그것도 감사하다는 이런 느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연초에 우리 손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만의 아름다운 성경적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아이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성전에서도 선생님의 사랑과 돌봄과 가르침을 받지만 집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반 아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 선생님이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과 교사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흐르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모쪼록 초대교회셨던 은혜가 우리 해림교회 임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교역자들은 도울 것입니다. 전진 배치는 선생님들이 다 하시지만 저렇게 가능하도록 이 교회는 교회에 그냥만 1시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내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선생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는 듯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나눌 것이고, 줌이나 인터넷이나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과 학생들과 교회와 선생님이 힘써 아이들을 기르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보통 큰 제자 만듭니다. 그럼 저는 가방끈이 긴데요, 긴 사람은 또 긴 사람을 만듭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 아이를 붙들고 1년, 그 아이를 통해서 전도와 영혼 구원과 주님의 사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요, 나는 우리 반 10명 좀 주면은 안 해요. 차라리 1명 데리고 시할 때가 더 좋아요.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전도해서 내 반을 만드는 것도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내년에 교사들에게 저의 모든 힘을 쏟을 것이고 동력할 것입니다. 당연히 매주일 교사 교육을 제가 할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가 한 200명 되는데 교사도 200명 돼야 됩니다. 아니, 무슨 교사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 애들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애들이 줄어들지만은 이 주변에는 정말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황금 어장입니다.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나가시면서 떼서 제출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연세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귀합니다. 젊은 청년들 자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고는 싶은데요, 진짜 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선배가 한 거 흉내 내면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 전반부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첫 번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사나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악한 일리떼들이 참 많다. 동성연애, 되도 않은 허황된 말 같지 않은 인권으로 포장된 죄악들, 온갖 험악한 온전지 못한 시대 사조. 야, 어른들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애들도 믿음 지키기 참 어렵겠구나. 그 마음이면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요즘 애들이 믿음 지키기 참 어렵겠구나.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나간 다음에 살아온 이리가 와서 너희들을 막 삼키려고 하고 이상한 것들이 되도 않는 소리를 해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헛소리 할 텐데, 영적으로 이 시대가 굉장히 혼탁하고 온갖 이단 잡단 3단 뭐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 애들이 물질 문명 이런 뭐 하여튼 이상한 우리 애들이 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구나라고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사의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구나. 그거 한 가지만 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애들이 옛날보다 믿음 생활하기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면 또 교사 시킬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교사 안 하더라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때보다 요즘 아이들이 믿음 지키기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나 대학 보던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다 봅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대학생들 보고 그런다잖아요. 자식들이 순진해서. 중학생이 대학생 보고 그런데요. 아이, 자식들이 순진해서. 그런 농담이 아니에요. 아, 요즘 애들이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렵겠구나.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 설교 본문 후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내가 시작.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첫 번째로는 야, 요즘 애들 참 믿음 지키기 어렵겠구나. 그거 한 가지면 됩니다. 그럼 교사 자격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탁월한 바울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됐나 보다. 뭐로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뭐로 가르쳤다고요? 뭐 읍소작전입니까? 동정심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탁월한 신학자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로 가르쳤다고요? 밤낮 뭐로요? 눈물로 가르쳤다.
이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게 재주와 기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가방끈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 탁월한 성경 박사 바울도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면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나 교사 자격 있어. 그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만만한 거 아니구나. 그렇지만 바울도 눈물로 가르쳤다면 나는 더 하지 않겠나. 나도 눈물로 가르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란 거 다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눈물로. 바울은 마지막에 누구에게 모든 걸 미룹니까? 뭐가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뭐가요? 그것만 하면 돼. 아이들한테 얘들아 힘들지? 목사님 말씀 조금만 더 기울여 들어봐. 이것만 아이들에게 얘들아 힘들지?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어요. 힘들지? 우리 집도 뭐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뭐 날마다 싸워요. 힘들지? 그래 순이야 철수야. 그런데 그러면 너가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 오늘 전사님, 오늘 부장 집사님, 장로님 설교하잖아. 너 귀를 조금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그러면 돼. 아이들에게 순이야 목사님 말씀에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여봐. 그러면 놀라운 일을 벌여줄 수 있어. 두 번째로 얘야 너 날주 아니? 날주 성경 말씀에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여보면 그 말씀은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훌륭한 교사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 그게 진짜 보육단 밀단입니다. 그게 진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진짜 예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 같이 함께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자는 그 열매를 드리자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저는 교사,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 아니요 30대는 못하는 일을 70대 80대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영아유치부도 참 좋지만 아동부, 청소년부에 많이 좀 자원해 주십시오. 너무 예민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성경에 말하잖아요. 세상에 이리떼들이 많네. 너희들 힘들지? 또 나는 눈물로 가르쳐야 되지 재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말씀이 얘들을 분명히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설교 말씀에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여봐. 얘들아 성경에 조금만 더, 날주에 조금만 더 마음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내가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추수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좋은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름을 써내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더 묵상하실 분은 한 주간 더 묵상하셔도 좋지만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일학생이 500명이면 저는 교사가 500명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찬송가 589장을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곡식은 영혼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이름 써 제출해 주십시오. 기다리는데
할렐루야.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감사하는 삶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함부로 불평했던 거 죄송합니다.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좋을 때 뭐 당연히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예수님까지 주신 분 아닌가, 뜻이 계신다, 감사를 놓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진짜 예물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한 내가 예물이 있기를 원하는 것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렇게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데 부족하지만 동참할 수 있다면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 또 어렵다면 힘쓰시는 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려 합니다. 불평의 시대, 원망의 시대, 냉소의 시대, 좌절의 시대, 비아냥의 시대입니다. 사단이 일부분 승리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는 여전히 하느님께 감사함이 예수님까지 주신 분 아닌가,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복음 전파의 길에 서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골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사조에 우리 아이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믿음에 굳게 서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사회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 왜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왜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되는지 다 배워야 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주수꾼 같은 선생님들과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무르익은 저 곡식, 스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곡식들이 소리 지릅니다.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진수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추수감사절 시작.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 나와 감사의 삶을 회복하되, 특별히 복음 전하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예물이구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예물이구나,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기쁨이시구나,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내게 책임이 있구나, 선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